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가장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 마음, 눈, 귀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담게 하여 주시고 이 음성을 듣고 삶에다가 적용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우리에 관계된 모든 곳에 결박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이게 사실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오는 게 뭐가 오느냐? 감사와 평안이 계속 밀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감사와 평안, 그 다음에 그러고 나면은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속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만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오는데 이거를 몰라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를 따라가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곧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보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뭐 따라가나요?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진짜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은 바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으로 들어와 계시고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시는 걸 보고 내주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냐? 이 사실을 알고 이제는 말씀 따라가는 게 뭐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성령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느냐? 그러면은 어제 여러분들이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을 받았는데 구원의 길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의 길을 그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길을 그리면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가게 구원의 길을 그리라는 겁니다. 그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실천하는 것을 보고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그걸 보고 뭘 따라가는 거다 하는 말이죠?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꼭 그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로 그려서 뭘 하라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30명의 명단을 놓고 그 세 사람씩 계속해서 세 사람을 하루에 세 사람씩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천하는 겁니다. 대상자에게 하는 걸 보고 실천하는 걸 보고 뭘 따라가는 거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다. 그럴 때에 그걸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보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걸 보고 그럼 그 가서 역사 일어나는 걸 보고 뭐라고 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걸 보고 자, 전도, 말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 보고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삼원을. 이게 삼원을이에요. 어제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그렇게 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십자가로 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는 뭐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고 누리는 것입니다. 내가 대제사장이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실을 깨닫고 누리는 걸 보고 뭔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참 선지자이신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그걸 누리는 걸 보고 복음 속으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되냐?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아, 나는 만왕의 왕 그분 안에 들어가 있구나. 그러면 그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왕의 신분을 누리는 것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않고 그것만 그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왕의 신분을 그걸 누리면서 만왕의 왕의 신분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내가 참 제사장의 신분을 누리는 거라 그 말입니다. 내가 참 선지자의 신분을 누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신분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권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로 알고 누린다면 여러분들의 집에, 가정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역사는 모든 악한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왕의 왕 속에 들어가 있고 그 권세를 누리면은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누리면은 삼직을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들의 집안에 있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려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한 분들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살 때 거기서 진짜 이걸 누린다면은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바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할 때에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요거를 체험해보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요번 토요일 날은 또 뭐라요? 2단계 훈련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러니까 계속 말씀만 들으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실천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내 능력과 내 수준과 내 표준과 이게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만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건 착각이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가할 때는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어야 절한다. 이거는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이 막 성령 충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해 이러면 되겠지. 그렇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를 가서 이야기만 전달만 하면은 선포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감정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마시고 뭘 믿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언약으로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게 누구지요? 메시아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보내셔서 뭐를 해결할 것이다?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죄,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씀으로 하셨어요. 우리가 해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보여주시고 나서 한 사람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니고 이 내용을 알고 정말로 알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말씀으로 고백해요. 그걸 믿음이라니까요. 감정이 아니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도대체 누구시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왜 오셔야 되는가, 그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다. 그 말씀으로 확인해. 그 말씀이 믿어지든 안 믿든 일단은 그걸 정리하는 게 1번이라니까요. 그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원의 길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얘기를 하지만 이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 비밀을 알고 내 걸로 사실이고 말씀이 사실인 사실을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그냥 무조건 구원의 길만 걸으면 안 된다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부터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그걸 알고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실제로 하면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문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죠? 현장에서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안 해보는 거라니까. 그릴 때도 그걸 그냥 그리기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말씀은 이게 이렇게 돼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순서가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걸 실제로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뭘 안 한다? 하루에 3명씩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실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대로 뭐라고 해요? 고난주간에 뭔 고난주간이죠? 아무리 그것도 모르고 막 울고 뭐 금식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뭐 그 작전 기도를 하고 뭐 사순절 오순절 다 소용없어요. 그거 모르면은. 알아주십니까? 그거 알면은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40일 전에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보고 사순절인데 글자만 알아요. 그건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다니까요. 그 끝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계신다 그 말이에요. 어디 살아계시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말씀을 역사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역사의 흐름, 성경의 흐름 뭐죠?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니까요. 그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는 전부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되어지잖아요. 지금 내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것다니까요. 그래 알아도 어떻게 알아요? 율법적으로 알아야 되고 알아도 어떻게 하죠? 윤리 도덕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은 제대로 모르고 헌신 봉사다 그러다가 지치면은 교회에서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
아니 그 목사 보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니 왜 목사 보고 신앙생활을 해요?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해야 돼요?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어떤 헌신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하나님 앞에 하는 거라니까요. 아, 목사가 잘해주면 내가 막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목사가 뭐 자기한테 잘 안 해주면 내가 이거 섭섭하게 하고, 이거는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라니까. 빨리 여러분들이 이 복음으로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 얘기를 안 하고 딴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복음 얘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로 끝내야 된다니까요. 목사는 사랑이 있다 없다 뭐 어떻게 따졌대, 다 그거는 뭐야, 그거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목사가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죠. 사람은 사랑이 없다니까. 알아들어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렇지. 그거 되면 자꾸 사람을 심어줘서 그 사람이 넘어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가 넘어져 여러분들 넘어지면 돼요, 안 돼요? 예? 같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것은 왜 세웠을까요? 복음만 전하라고. 맞아요? 그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부족해요. 인격적으로 부족하지요. 여러 가지 면으로 모자라고 부족한다니까. 그러면은 복음만 전하고 나머지는 중직자를 세워서 그거를 말하고 목사를 도우라고. 100%가 돼서 안 되면 200% 돕고, 200% 안 되면 300% 도우라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하죠? 목사님은 거룩하니까 목사님도, 그래서 시험 다 드는 거예요. 그게 속이는 거라니까. 목사는 포장의 명소가 되면은 신령한 목사고, 포장을 안 하면은 뭐요? 이상한 목사고, 그렇게 알았어요. 빨리 여러분들이 깨닫게 돼요. 오직 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답이 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모든 것이고 완전하고 충분하고 영원하고, 여기에 답을 나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로 끝이에요, 이거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정말로 모든 것인가, 완전한가, 충분한가, 여기에 대한 말씀으로 날마다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매일 확인하고 매 시간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영원하다면은 다른 거 붙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모자라면은, 그리스도가 모자라면 다른 거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뭐만 붙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각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좀 잘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다락방에서 뭐를 강조했죠? 정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뭔 기도를 하라고 그랬죠? 무시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뭐죠? 집중이라는 단어를 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나왔죠? 올인이라는 기도, 올인이라는 얘기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정시 기도를 한단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너무 체질이 안 되니까, 예? 복음 체질이 안 되고 너무 세상 체질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따나 이 체질을 바꾸자 한 게 정시 기도예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인 따라 해라. 안 되는 사람은 4번 하고 안 되는 사람은 5번 해라. 정 안 되는 사람은 1번인 따라 정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복음 속에서 복음을 붙잡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기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쭉 나와서 그러다가 하니까 이제 집중해라. 그래서 집중해낼 단어를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되면은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생각을, 마음을, 모든 걸 사로잡으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은 되지. 너가 뭐가 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답을 얻고 나니까 모든 걸 이제 올인이라 모든 거를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라.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도 들어가. 내 자신 생각 마음 모든 영혼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아유, 우리 지혜가 아주 요새 이뻐지고 육신적으로도 이뻐지고 영적으로도 이뻐지고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자, 올인이 올인. 모든 것을 복음만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도 사건도 일도 뭐든지 다 하여튼 좋은 거 나쁜 거 없이 전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 올인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버리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윤목사님 표현이 아무리 영어를 못해도 이거는 알지 않겠느냐. 근데 어려운 영어, 자기 나름대로 어려운 영어 선생님도 잘 모르는 영어예요. 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라고? 아웃시켜라 이거야 다. 자, 그러면은 뭐만 남아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 속에만 들어가 있는 거라니까. 그게 올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올 체인지라고 그러잖아요. 싹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올인만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말씀으로 정리한 걸 그걸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을 그리세요. 그럼 이거를 계속 그 내용 범위를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그리는 시간이 뭐라고? 정시기도 하는 시간 이렇게 갖다 붙이세요. 그걸 하루에 3번 하면은 3번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이 그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뭘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니까 이게 구원의 길을 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라고 그래서 내가 날씨 핸드폰으로 찾아가 보느라고 안 봤더니 짜증 신경질이 나서 뺏어가더라니까. 왜죠? 이유가 알죠. 내가 이만큼 정성 들여서 했는데 이걸 보니 그러면 날짜가 중요하냐? 내가 이거를 보지. 내가 나쁜 사람이요, 뺏어간 사람이 잘못이요. 예? 뺏어간 사람? 아니야, 내가 나쁘잖아. 날씨는 다음에 봐도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중요해? 지금 이게 중요해요. 근데 나는 그거 모르고 그냥 이거 보고 내가 보려고 했다니까. 내가 이만큼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내가 금방 찾아보고, 그러니까 자기 식탁 위에다 갖다 놓고 갖고 가지 말라. 내가 또 그럼 속잖아요. 내가 가서 봤더니 잘해요. 그리고 사진 찍어서 자기 조회 올린다. 얼만큼 했냐 물어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1시간 남짓일 건데 1시간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이 말이거든. 그래 보니까 그게 지금 미션을 실천하는 수행이라. 그래서 내가 또 우리 집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이거를 당신 아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한번 전해봤냐 물어봤더니 그거는 웃어요. 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로 끝내. 더 이상 내가 따지면은 싸울 것 같아서, 마귀가 역사할 것 같아서 그냥 뒀는데, 여러분 그거를 정시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거를 정시기도 한 거를 하루에 3명에게 반드시 전달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실천 안 하는데 뭐가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틀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다 해놨는데 하나님 보고 또 해달라면 하나님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그리면서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내가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힘 주면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하고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걸 놓고 정시기도를 통해서 깊이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힘을 주면은 여러분이 또 이제 그때는 힘을 얻는데 현장에 고도할 때는 힘이 생기는데 나갈 때는 힘이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릴 때 그 힘을 가지고 무시기도로서 계속 유지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거를 계속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이제 뭐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래요. 이제 그리느라고 집중을 했는데 그걸 정시 기도로 했다면은 이제는 뭐죠? 그 내용을 딱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 내용을 붙잡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의미를.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과 여러분들 마음과 여러분들 영혼에 이르지만 그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이런 거 체험하는 걸 보고 히브리 4장 12절에 말씀은 살았고 요걸 체험하면 꼭 해보시라니까. 그러면은 이제 뭐죠? 집중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할 수 있다니까. 아멘도 안 하고 배집사만 아멘하고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뭐죠? 집중하고 이제는 이게 되면은 내가 올인해야 되겠다. 그 위에다가 그리스도에다가 올인해야 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걸 그 속으로 문제고 사건이고 일이고 모든 걸 갖다가 그 속에 올인 좀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래야 2단계가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여기에 6월 달까지는 여기에 집중을 하시라니까. 하도 안다니까 다른 저기 교회들 다 이거 안 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뭐래? 집중을 강제로 시키잖아요. 강제로. 그러니까 또 이래 빠지고 저래 빠지지 말고 무슨 수 있어 있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 초상이라도 여기 참석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결혼식 할 때 여러분들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돈 많이 주면은 좋아요. 가서 그럼 내가 가서 밥 한 그릇 덜 먹고 하면 더 미리 부조하시고 이 전체 이거 생을 걸고 기도 좀 하시고 참석하세요. 그때 오지 말고 이게 일이 때문에 아니 미리 하라니까. 토요일만 한 번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모든 걸 끊고 미리 오시길 바랍니다. 아예 밤 꼭 뭐예요? 하도 안 오니까 2시, 1시 40분까지는 오세요. 카톡에다 이렇게 올라왔더만. 아니, 무슨 1시 40분까지 와. 일찍 와가지고, 맨날 한나하고, 영인이하고 와가지고, 이거 청소하느라고. 얘들 지치면 얘들 쓰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아니, 다 같이 좀 하시라니까. 정말로 복음 속에서 이번, 그래서, 진짜 중직자들은 이 답을 얻고 임직식을 해야지 돼요. 맞아요? 이거 없이 뭐예요? 여러분들 중직자는 뭐죠?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목사는 어디죠? 교회의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중직자는 어디죠? 현장의 영적 사령관이에요. 영적 사령관은 뭐죠? 모든 작전과 모든 걸 가지고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령관이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현장 영적 사령관, 목사는 뭐죠? 교회당 안에서 영적 사령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고 여러분들 그 힘을 받아서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고 이게 성경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꼭 실천 좀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거 안 하면은요 자꾸 내가 이 사단에게 속아. 왜 속아요? 이 사람들 안 되나? 이래 되면 내가 속는 거야, 사단에게. 한 사람만 나오면 되는데, 누구 할래요? 속지 않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누리면은, 제일 먼저 뭐냐? 자, 이걸 하면은 누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사람이 뭐. 그래서 이걸 보고 농부라고 했어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 제일 먼저 먹는 게 뭐죠? 누구죠?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먹어. 근데 나는 어려서 잘못 배운 거야. 아니, 이렇게 집에서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 좋은 게 나오면 이건 팔아야 돈 해야 되는데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그 농부가 잘못된 농부잖아. 아니, 파는 게 중요해? 자식 먹이는 게 중요해? 이게 나는 어려서부터 배운 거예요, 이거. 틀린 걸 배웠어요. 그래, 틀린 게 얼마나 각인된지 몰라요. 이게 지금까지 간다니까? 이제 이제 60 넘으니까 7 들었어요. 이제 이게 깨달아지는 거야. 맨날 우리 집 사람이 뭐라고 했다니까, 날 보고.
그걸 어떻게 잘못 들어가게?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올인 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뭐야? 멸망받는 도성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교만하다 소리 안 한다니까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거만한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한 거예요. 어째 나 같은 인간을, 멸망받아야 될 인간을,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한 것만 감사한데 이 엄청난 복음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집어넣는가? 모든 게 감사하면서 뭐가 나오냐? 겸손한 마음이 와요. 여러분들 겸손합니까? 아니면은 교만합니까? 여러분들아, 겸손한 분인 줄 내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세요. 조금 뭐 하면 막 이겠다고 국회의원들 싸움하는 거 보세요. 똑같은 인간들이 똑같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저런 인간들이 무슨 국회의원이 하다가도 창세기 3장이지. 이 제정신이 또 이렇게 들어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또 저쪽에서 보면은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좋은 놈이고, 그러다 인생 끝나죠.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 문화가 발달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지금도 똑같이 전 세계가 물질, 문명, 문화가 발전되고 발달될수록 어디로 길로 가죠?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바로 경고예요, 경고. 소돔과 고모라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말씀을 뭘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물질, 문명, 하나님 없는 이 문화가 발달될수록 그 결과는 저주 속으로, 멸망 속으로 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나라는 어떻게 됐죠? 로마는 절대로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애굽이 무너질 줄 알았어요. 바벨론, 아수르, 여러분들이 아람 이런 나라는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성경을 보고, 그렇구나. 왜 무너졌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인데 아무리 큰 나라라도,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사단이 잡고 있으면 완전히 다 무너지다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뭘로? 하늘에서 불을, 유황불을 비가 내리듯 해서 나태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로마에 폼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이거 항구 도시잖아요. 그거 무슨 항구지요? 그럼 하여튼 항구 있어. 무슨 나폴리인가 뭘 항구가 잡아져 있는데, 그 폼페이를 이제 가보니까 폼페이를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가 6m가 쌓여진 거예요. 재가 6m 쌓여지면 지금 저 땅바닥에서 이까지가 6m 돼요, 안 돼요? 6m 안 돼요. 6m가 됐다니까. 6m가 쌓여진 거예요. 살아남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나라는 전부 화산 폭발해가 다. 그래서 전 세계에 뭐가요? 밑에서 불덩어리가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핵폭탄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안일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에 하나님 없는 영웅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다 갔죠? 사람 많이 죽인 사람을 보고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폴레옹, 징기스칸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영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그렇게 망한 걸 보고도 그 사람들이 책 읽고 그걸 잡으려고 막 달려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난 나라, 하나님 떠난 인간은 모두 멸망의 길로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욕심쟁이 거짓의 아비라. 그 속에는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다. 그래서 거짓말이고 자기 것으로 모든 것을 속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정치 모든 게 다 보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둠의 세력을, 그 깜깜한 세력을 밝히라고 빛을 주셔요. 그 빛의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무슨 빛이요? 창조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장 3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해주셨다니까요. 아무리 악한 사단이 강하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권력도, 어떤 지식도, 어떤 돈도, 어떤 경제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 복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빛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걸 올인하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란 말은 여러분들 만왕의 왕 속에 있는 나, 이게 정체성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십자가에 끝낸 영원한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제사장 안에 있는 나요. 그래도 그렇구나 하고 막 이게 이런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이게 쳐다봐야 되는데 이게 깨달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선지자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준우가 지금 졸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왕의 신분을 누리고 왕의 권세를,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를 누리라고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걸 붙들어야 돼요.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속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능력, 그분은 살아계시다니까요. 늘 그 속에 안 들어가고 뭐예요? 늘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으로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속이는 존재니까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뭘 가지고 속이죠? 마귀가요, 기가 막힌 놈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귀의 종이 대단한 인간들이구나. 여러분들, 마귀의 종을 딱 붙잡고 해봐요. 좋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뭔 좋은 말을 하죠?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그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들 가서 나와서 쫙 얘기하는 거 보세요. 봐라,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인생을 뭘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있나, 다 내려놔라.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말 들으니까 지성인일수록 그걸 다 들어요. 그렇지. 다
내려놔라. 욕심을 버려라. 뭐 그 욕심 버리고 아둥바둥 사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그러려면 너가 좀 정신을 맑게 해야 되잖아. 모든 걸 싹 내려 피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이것도 내려놓고 저것도 내려놓고 다 내려놔라. 맞는 얘기잖아요. 또 좋은 일을 많이 해라. 생각을 해봐라.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공덕을 쌓아야 좋은 데로 가지 않겠냐?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 들으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교훈이 없다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내려놓고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서 정신이 맑아야 되지 않냐? 욕심이 있으면 정신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하죠? 명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그게 누구의 종?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잘 안 갈 겁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마귀의 자녀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뛰어난 석학들이, 뛰어난 종교인들이 뭐를 얘기한다고요? 좋은 얘기예요. 맞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 없는, 비우라고 하잖아요. 비우면은 주님은 뭐라 그러죠? 7 귀신을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 모든 종교를 봤을 때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데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종교의 그 배후에 있는 그들의 애비는 누구라고요? 악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다른 종교인들은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고 죽일 놈이라고 하겠죠. 그 사실이라는 사실을 저는 복음을 깨닫고, 이게 나 같은 사람이 이게 깨달아졌다는 게 기적의 기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그 말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그거 보세요. 길바닥에 가면 이제 또 뭔 날이라고, 이제 4월 몇 날이라고 막 모든 등 다 쳐놓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애들도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그냥 그걸 갖다가 한다고. 여러분들, 흑암 권세를 여러분들이 이길 분은 빛이.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것들 봐라. 예수 믿는 사람 봐라. 이렇게 한다니까. 봐라. 뭐가 있냐? 하는 거 봐라. 이 말을 듣고 이러면 가슴이 안 아픕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교회가 무너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당하지 않아야 될 게 당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당이 무너지는 걸 여러분들이 안 보십니까? 교회당이 다 팔려나간다니까요. 교회는 안 모이는데 절은 자꾸 모여들어. 천주교는 자꾸 늘어나. 아니, 이단들은 자꾸 늘어나. 이 무슨 현상이죠? 왜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늘어. 그래서 어제도 이상배 목사 그랬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를 모른다.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를 모르니까 무너질 수밖에 더 있냐? 저는 아멘 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여러분들을 최고의 축복으로, 남은 자로, 지금 남은 자거든요. 0.1%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로, 남을 자로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를 복음으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이게 딱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이 시대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왜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세상을 살릴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아니에요, 교회만이 이 시대를 살릴 길이라는 사실. 교회가 마지막 보루예요. 교회가 다 무너져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한다고 그랬어요. 안 모여요. 잔치집에는 틀림없이 가는데 교회 예배는 안 모인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됐다고요. 그 말씀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이 속에 여러분들을 뭘 불렀어요? 남은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불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산업인대회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여러분들 이걸 결론을 이렇게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다. 이런 일 저런 일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구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그 역대상 29장만 붙들지 말고 예레미야 33장 2절을 딱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들의 몸이 연약하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든지 간에 전부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걸 사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속으로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창대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 역사를 주관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맞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에요. 이거는 교회당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을 보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 누구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누구도 실패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만왕의 왕이 여러분들이 주인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어떤 이름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기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혜를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정말로 내 지혜를 주셔서 이 학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한번 기도해줘요. 남지혜가 이름만 지혜가 하지 말고 정말로 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내 콕 지어봐가 눈 뜨라고. 이내도 이 지혜를 얻어야 돼. 하나님의 렘넌트들이 지혜로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 다 들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파송시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파송시켜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뭔 소리? 아니 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몰라서 그래요. 이 비밀을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라고?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성을 멸망받는 도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육신적인 눈으로 보아서 그래요. 따라합시다. 나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백이라니까요. 근데 눈에 보이는 문 대통령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내가 당신 도와줄게 하면은 막 잠을 안 자고 며칠 동안 막 신날 거라고. 며칠 안에 계속 그래요. 뭐라면 문 대통령 전화해봐. 하나님이 안 믿는다니까, 모른다니까. 우리 이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배경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배경만 될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 안에 들어간 걸 말씀으로 찾아서 확인해서 그 말씀이 사실로 체험되는 걸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올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붙잡고 기도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멋있는 자녀답게 불신자들이 여러분들 보고 내가 당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처음에는 이렇게 할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소리 안 할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으네. 처음에 이럴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이 역사 일어나면 말은 안 해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은 다 비정상인 그리스도인. 알아들으십니까?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 비밀을 알고 실제로 누리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러는데 그거는 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은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뭔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주신 은혜의 비밀과 축복을 이제 계속해서 누리게 해주셔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가?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성령의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